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이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시가 막 금방 될 것처럼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계획하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그 일을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뜻을 보이면서도 이대로 해야 된다 밀어붙이지 말고, 그것도 아직이다. 그것도 아무리 신령하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아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기,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이 아직에 대한 그 뜻이 흔히 밝아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마리아가 그 비싼 나은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부숴서 그리고 자기의 머릿결로 주님을 씻어드렸어요. 이것은 주님을 최대한으로 공경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마리아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가룟유다가 아니 이렇게 비싸고 좋은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하고 구제하지 않고 쓸데없는 허비한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딱 물건을 보고 저 얼마짜리다, 저 명품 얼마짜리다 딱 알 정도로 세상적으로 때때리 밝았다는 사실을 우리 비웃잖아요. 여러분, 샤브를 보고서 그것을 얼마짜리라고 팍 끄집어낼 낼 정도라면 가룟유다는 그쪽 방면에는 도사, 명품에 대해서는 도사.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겠다는 그 말 속에서는 가룟유다는 돈깨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그 돈깨에서 훔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저는 도적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가룟유다는 그 향유를 팔아서 자기가 중간에 착복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아직적인 사기사역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잘 빠지는 어떤 경우 중에 하나가 어떤 성도가 이사를 오게 되면 그분 꼭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야 돼요. 집사님 책임지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옆에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실려가는 설교를 또 꼭 우리 교회. 그건 아직 그분이 정말 그 교회 목사님, 가까운 교회 목사님에게 소개해 주면서 2번, 3번 권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그래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정착합니다. 꼭 우리 교회 오라고 여러분 한 번 한다 다 따라하라고요.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하잖아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면 예배. 그러니까 교회가 멀다는 핑계로 새벽 예배 땡, 수요 예배 땡, 금요 예배 땡, 그리고 주일날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많잖아요. 고쳐야 돼요. 어떤 성경 병시대에 가서 성경을 경연한 데에서 자기 교회가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금메달 다 주.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1등 교회다. 자부심을 갖지만 주님 없이, 예수님의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고 허풍성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분도에서 나무가 정신이냐 거짓이냐 국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입을 것도 주고 좋은 것을 주면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줘도 잘 안 받아요. 자기같이 천한 거지에게는 그렇게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을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오히려 그런 것을 마지못해서 받으면 다른 거지에게 나눠주고 초라한 옷을 입고 또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도 이것만 먹어도 난 정말 과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에 아주 목말라 했던 분이 라합이에요. 추운 겨울날 아마 이렇게 추운 그런 겨울 시절에도 이 추우면 막 아무래도 몸이 움츠려가지고 모닥불에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얼른 내주고 그 자리에 떠납니다. 추위에 추워도 참고 견디면서 이러한 모습은 라합의 모습은 아집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극복하면서 온전한 천국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집을 더 주님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살펴볼 동물은 질투성입니다. 질투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여우입니다. 여우는 꾀를 잘 부려요. 그리고 다른 짐승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잘못한 것을 좋아하고 교활하고 변덕스러워요. 이 질투성과 관련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람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투기, 질투를 말합니다. 사랑하려면 투기하지 않아야 돼요. 조선시대는 여자에게 남편이 척을 떠도 투기하지 않으면서 실거지하게 뭐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쟁투와 시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쟁투, 시기 다 질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벗으려 거짓하지 말라. 뭔가 시기심이 있고 다투심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질투성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죄악들 보면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파. 뭐 우리나라 속담 말이 이상한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거에 동의하는 분은 이 질투성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을 싫어하고 남이 잘못된 것을 좋아하는 성질이 질투. 나이는 쌤통이다. 잘 넘어졌다. 그거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시기, 질투, 심술 부리는 거, 헐뜯는 거, 샘대는 거, 중상모함하는 거, 또 흘기는 눈, 투기하는 거. 이게 다 질투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좀 그것보다 떨어지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 질투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하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분은 2달란트 주고 어떤 분은 1달란트 주는 게 성경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 강의만 잘한다고 그게 아니라 저 주차장에서 또 뭐 영관 입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섬기는 그것도 강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여기 강의를 해야 가장 1등입니다. 근데 여기 100대 부담입니다.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11월 달부터 기도해야죠. 전도 나가야 되죠. 또 연합철해야 되죠. 또 뭐 추모 예배 드려야 되죠. 시구식 해야 되죠.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해요. 그리고 초목사 안 쫓아내 주시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처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질투성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질투성을 극복하려면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소유를 거두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참의 기도를 많이 하고 모든 것을 잘 되든 잘못되든
주님께 다 맡기는 훈련을 하여 극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질투성을 극복합니다. 누가 기뻐하는 일 같이 기뻐해야 되고 누가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 광야 성도들에게 칠종세석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고 잠깐 있어요. 우리의 그 본성은 언제든지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늘 성령 충만을 사모. 함께 해주세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우리가 이긴 자의 경지에서 범죄할지는 그 완벽하게 범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하면 질투성이나 아집성이나 일곱 가지 죄성을 더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18장에 보면 그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들과 싸움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그 이만 정통을 쳐가지고 이를테면 큰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칭찬을 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여러분 천천도 만만치 않거든요.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냐면 100만, 100만. 만만은 물론 먹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 더 주인 사람이 더 많다. 왜냐면 제일 성공장이니까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에게 비교식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그 왕권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돼요. 왕권에 대한 집착.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걸 싫어하고 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질투성의 삶을 해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40년 다 채웠을 때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결을 하잖아요. 자결. 사울의 최후는 지옥에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는 전도사님이 왔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 전도사님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인사도 안 하고 떠나버렸어. 모 교회는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이게 성도들보다 인기가 있다면 그분이 어느 날인가 보면 저기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든지 자기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다 질투성이 지배받아요. 어디 가서 다 여러분 얘기는 집에 가서 이번에 집에 가서 은혜가 독초 조심해야 됩니다. 신비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르침을 가만히 말씀해 주는 분이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은혜 받았다면 그 바른 길로 인도 받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두 딸을 데리고 있는 어느 가정의 일입니다. 큰 딸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인격도 잘 엄마 말씀을 순종하는 노동쟁이. 근데 작은 딸은 공부도 못한 데다가 행실은 거의 남자같이 개구장입니다. 그러면 맨날 언니 좀 공부하더라. 너도 공부 좀 잘해라. 그래야 너를 키운 맛이 있지. 너가 커서 뭐가 되려고 이 모양이냐. 아무 깜깜하다 깜깜해. 그러면서 이 작은 딸을 막 자꾸 비교하니까 작은 딸이 이제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움, 투기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 불화의 원인. 작은 딸은 가만히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작은 딸은 뭐 아버지 DNA를 받는든지 엄마의 DNA 중에서 활달한 성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꼭 큰 딸 마냥 얌전한 큰 딸 마냥 그게 그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딸은 작은 딸들 하나님이 쓰면 되고 큰 딸은 그래 너는 공부 잘하니까 그쪽으로 너는 공부를 좀 안 하지만 활발하니까 또 여러 사람에게 너는 찬양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비교하면서 그 가정들하고 생긴답니다. 수도자고 형님은 수도자고 동생은 그 전주교회 신부였는데 마귀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이 형제를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 저는 마음에 가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해도 끄떡없는 묵상을 하고 또 몸으로 막 질병을 공격해도 끄떡없는 어느 때는 야리꾸리한 그 여자 은탕한 모습으로 유혹을 해도 이
수도자가 마음을 뿌리치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귀에다 속삭여요. 야야야야